1913년 11월 4일 우리나라 불교계에 큰 별이 졌습니다. 해인사 백년암에서 82세의 나이로 입적하신 성철 스님. 스님의 마지막 순간은 그 자체로 위대한 법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성철 스님의 열반과 그분이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을 산중에서 보내시며 중생제도 일대 사명을 위해 정진하셨습니다. 80년간의 수행생활 끝에 맞이하신 죽음은 그 어떤 두려움도 없는 담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며칠 전의 일화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자 스님이 조실 스님, 몸이 많이 불편하시니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여쭈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무엇을 하겠는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법이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 자연에 맡기겠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철 스님의 죽음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죽음을 질병이나 치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시는 깨달은 분의 경지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입적 당일 아침까지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새벽 정진을 하셨습니다. 몸은 비록 쇠약해지셨지만 정신은 막기 그지 없으셨죠. 오전에는 몇몇 제자들을 불러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아,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라. 생사가 어디 있으며 오고 감이 어디 있겠는가. 본래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다만 인연 따라 나타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질 뿐이다. 이 말씀은 화엄경의 핵심 사상인 연기법을 보여줍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소멸한다는 진리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이 연기법의 실현으로 보셨습니다. 스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보리도 원래 없고 중생도 원래 없다. 애당초 부처될 것도 없고 제도할 중생도 없다. 이는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강조하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유명한 법어에 완성된 경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선종에서는 깨달음의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일반인의 경지. 둘째,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수행 중의 의심 단계. 셋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 성철 스님께서는 마지막 순간에 이 셋째 단계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 그대로 완전하다는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오후가 되자 스님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여전히 또렷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들자 스님께서는 힘겹게 입을 여시며 마지막 법문을 하셨습니다. 법에는 실제로 생멸이 없다. 마음이 생멸상을 짓는 것이다. 생멸심이 없어지면 정멸의 즐거움이 현전한다. 이 말씀은 유식학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현상이 생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생멸의 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생멸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진정한 평안이 온다는 가르침입니다. 스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시며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간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다.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육신은 사라져도 법신은 영원하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체득한 스승의 의식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나 구도자들과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치합니다. 열에는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열애라고 한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경지를 자신의 죽음을 통해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스님께서는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내 몸을 화장하되 성대한 의식은 하지 마라. 사리가 나오거든 함부로 숭배하지 말고 산에 뿌려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라. 이는 스님의 철저한 무아 정신을 보여줍니다. 죽음 이후에도 개인에 대한 숭배나 집착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연으로 돌려보내려는 무소유의 마음이었습니다. 스님께서는 또한 후학들에게 이런 당부도 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려거든 내 말을 기억하지 말고 내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라. 부처의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 이는 선종의 분리문자 교회별전 정신을 보여줍니다. 문자에 의존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전등의 진수를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것입니다. 밤 8시경 스님의 호흡이 더욱 미약해졌습니다. 제자들이 스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마지막 힘을 다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말이 어디 있겠는가? 산천대지가 모두 부처이건을 무엇을 더 말하겠는가?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다만 이것만 명심하라. 자성청정심이 바로 부처이니 밖에서 구하지 마라. 이 말씀을 끝으로 성철 스님께서는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잠들듯이 평안하게 입적하셨습니다. 그 순간 백년암 전체가 숙연함에 쌓였습니다. 스님의 입적 순간에 대한 증언들을 들어보면 더욱 경이롭습니다. 당시 곁에 있던 한 스님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조실 스님께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방 안에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리고 신비롭게도 평안함이 감돌았습니다. 두려움이나 슬픔보다는 숭고함이 느껴졌습니다. 또 다른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쁨을 만끽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성철 스님께서 정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성철 스님의 죽음이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완전한 무아의 실현이었습니다. 나라는 개념에 전혀 집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의 소멸인 죽음도 두렵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철저한 무상관의 체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단순히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체험하고 계셨습니다. 셋째, 완전한 현재 순간의 깨달음이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오직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깨어 계셨습니다. 넷째, 자연과의 완전한 합일이었습니다. 자신을 자연의 일부로 여기셨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의 모습은 후학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경외감과 함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스님의 다비의식도 특별했습니다. 스님의 유언에 따라 성대한 의식 없이 조용히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비가 시작되자 하늘에서 오색구름이 나타났고 은은한 향기가 온 산을 감쌌습니다. 새들이 울지 않고 바람마저 멈췄다고 합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화장이 끝난 후였습니다. 수많은 사리가 나왔는데 그 모양과 색깔이 각기 달랐습니다. 투명한 것, 오색을 띤 것, 꽃 모양을 한 것 등 다양한 형태의 사리가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유언에 따라 이 사리들은 특별히 보관하지 않고 해인사 주변 산에 뿌려졌습니다. 스님의 철저한 무소유, 정신을 끝까지 지킨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는 궁극적 깨달음의 경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본래 그 자리에서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간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다. 법신은 불멸한다는 의미입니다. 진리를 깨달은 이의 의식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자성청정심이 바로 부처이다. 우리의 본래 마음이 바로 부처라는 뜻입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서 찾으라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철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강조하신 핵심 사상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님의 죽음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님의 평생 수행을 살펴봐야 합니다. 스님께서는 20세에 출가하신 후 80년간을 오직 수행에만 매진하셨습니다. 특히 30여 년간 백년암에서 나오지 않으시며 철저한 은둔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스님께서는 죽음에 대해 깊이 사유하셨습니다. 선종의 전통적인 죽음 공안들을 통해 죽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조주 스님의 계도불성이 있는가? 라는 화두부터 임재 스님의 참사람, 모해전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화두의 궁극적 지향점은 생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화두들을 통해 생사의 본질을 철저히 탐구하셨습니다. 그 결과 생사가 본래 없다는 깨달음에 이르셨습니다. 본래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말씀은 바로 이런 깨달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무상에 대해서도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스님께서는 더 깊은 차원에서 무상을 보셨습니다. 변하는 것은 본래 변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본래 변하지 않는다. 무상함과 영원함이 본래 다르지 않다. 이는 매우 심오한 관점입니다. 현상적으로는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결은 계속 변하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현상은 변해도 그 바탕인 법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변하는 것은 본래 변하는 것이니 죽음도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라고 보셨습니다. 스님께서 입적하시기 전 몇 년간의 법문들을 보면 죽음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육신의 사대가 흩어지는 것일 뿐이다. 사대는 본래 내 것이 아니니 흩어진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자아는 생사를 초월한다. 몸은 죽어도 마음은 죽지 않는다.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죽을 마음도 없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심어 주셨습니다. 성철 스님의 입적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그런데 조문객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다. 오히려 경건하다. 스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죽음이라면 나도 두렵지 않겠다. 이는 성철 스님의 죽음이 단순한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준 교육적 의미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많은 젊은 스님들이 성철 스님의 입적을 보고 저렇게 죽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히려 목표가 된 것입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일입니다. 죽음이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추구의 대상이 된 것이니까요. 스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의 전 생애가 그 가르침의 증명이었고 특히 죽음의 순간이 그 완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죽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죽음도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둘째, 평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죽음 앞에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수행이 죽음의 순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셋째,
무아와 무상의 깨달음이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나라는 집착과 영원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날 때 죽음의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넷째, 현재 순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미래의 죽음을 걱정하기보다 현재를 완전히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위적으로 거스르려 하지 말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철 스님의 입적 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스님께서는 정말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셨을까? 이에 대해 당시 곁에 있던 제자 스님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조실 스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입적하시기 며칠 전부터 오히려 더 밝으셨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 같은 것을 얼굴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성철 스님께서 정말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성철 스님의 죽음은 또한 현대의학에 대한 시사점도 줍니다. 스님께서는 생명 연장을 위한 처치를 모두 거부하셨습니다.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계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때가 되면 가는 것이 순리다. 이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존엄사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의미 없는 생명 연장보다는 자연스럽고 품위 있는 죽음이 더 소중하다는 관점입니다. 물론 스님께서는 섣부른 포기를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살되 자연의 한계는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의 모습은 현대인들에게 많은 과제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의학의 발달로 수명은 늘어났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커진 것 같습니다. 성철 스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도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완성입니다. 한 생의 마무리이며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죽음을 바라본다면 삶 자체도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몸은 썩어도 내 마음은 썩지 않는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법신은 영원하다. 이는 단순한 위안의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의 복합체입니다. 몸은 물질임으로 생멸하지만 마음은 비물질임으로 불멸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적 의식은 사라지지만 보편적 의식은 계속됩니다. 개인의 파도는 사라져도 바다는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의 입적 이후 많은 후학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꿈에서 성철 스님을 만나는 일이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나는 죽지 않았다. 다만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 진정으로 나를 찾는 자에게는 언제나 나타날 것이다. 이는 실제로 성철 스님의 법신이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형태는 사라졌지만 정신적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해인사 100년함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성철, 스님의 진신사리를 뵙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님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합니다. 스님께서는 정말 돌아가신 것 같지 않다. 지금도 여기 계시는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간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여기 있다의 의미입니다. 성철 스님의 죽음과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줍니다. 과연 죽음이란 무엇인가? 정말로 모든 것의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성철 스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죽음은 착각이다. 본래 죽을 것도 없고 태어날 것도 없다. 이는 단순한 철학적 사변이 아닙니다.
80년간의 수행을 통해 체득한 체험적 진리입니다. 우리도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스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입적하신 지 30년이 넘었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수명이 늘어났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성철 스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큰 위안과 용기를 줍니다. 마지막으로 성철 스님께서 평생에 걸쳐 강조하신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자성 청정심이 바로 부처다. 밖에서 구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서 찾아라. 이 말씀은 죽음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죽음의 해답도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생사를 초월합니다. 그 마음을 깨달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철 스님께서 마지막까지 전해주신 가르침입니다. 성철 스님의 입적 과정을 지켜본 한 제가불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스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죽음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졸업 같은 것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마치 잠들시는 것처럼 평안하게 가셨습니다. 고통스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셨어요. 오히려 안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증언들은 성철 스님께서 정말로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음을 보여줍니다. 성철 스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의 모습은 후학들에게 구체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성철 스님처럼 죽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동경이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의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입적 며칠 전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다.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할 뿐이다. 바르게 산 사람은 바르게 죽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죽음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의 마음가짐과 수행이 죽음의 순간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좋은 죽음을 원한다면 좋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줄여 나가야 합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또한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불교가 쇠퇴하는 것은 아니다. 진리는 개인을 초월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원하다. 이는 스님의 큰 안목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개인의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더 큰 차원에서 진리의 계승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성철 스님의 입적 이후 한국 불교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스님께서 남기신 가르침들이 널리 퍼져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님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은 현대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스님의 말씀을 통해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마지막 며칠간의 기록을 보면 더욱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입적 3일 전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옷을 갈아입는 것 같을 뿐이다. 입적 이틀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몸뚱이가 80년을 잘 견뎌주었다. 이제 쉬게 해주어야지 억지로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입적 하루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새로 시작된다. 새로운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성철 스님께서 죽음을 정말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님의 입적 당일 아침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예불에 참석하셨고 죽 한 그릇을 드시며 맛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전에는 몇몇 제자들과 차담을 나누시며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전혀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철 스님의 위대함입니다. 죽음을 특별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일상의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몸의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스님의 정신은 여전히 또렷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성철 스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죽음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피하거나 연장하려 하지 말고 자연의 섭리에 맡겨야 합니다. 셋째, 죽음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남이 대신해 줄 수 없고 혼자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넷째, 죽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현상이 아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다섯째, 죽음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완성입니다. 생의 결산이며 다음 생의 준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보여주신 죽음의 모습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의 입적 이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했습니다. 과연 성철 스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을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성철 스님처럼 완전히 깨달은 분은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해탈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의 보살 사상에 따르면 중생 구제를 위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